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각자 아마 다를 겁니다. 나는 50년을 했고 어떤 사람은 30년을 했고 어떤 사람은 10년을 했고 각자의 신앙생활을 한 그 기준들이 시간들이 각각 다를 겁니다. 올해 한 해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주일 오전 예배를 그리고 오후 예배를 수요일 예배를 얼마나 드렸을까?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그 믿음을 담고 하나님 앞에 주일 오전 오후 수요일 예배 믿음으로 드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올해 한 해 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경제를 얼마나 인정하고 드렸는지, 또한 올해 한 해 동안에 나의 영적 시스템이 영적 흐름을 강단매시를 타고 흘러왔는지, 아니면 창세기 3장 5절에 내가 가진 예배, 내가 가진 예물, 내가 가진 미션, 내가 가진 영적 시스템, 내가 가진 육신 시스템이 모두가 창세기 6장 5절로 내 원죄의 자유의지로 자범죄를 타고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내 영적 시스템을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디까지 내 믿음의 길을 걸어왔는지 그리고 감사했는지,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새로운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023년도에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드렸는지,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순종했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사한 그 축복들이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나는 어디까지인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회개의 은혜를, 때로는 믿음과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은 14절에 이렇게 그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았다라고 했습니다. 아마 개인적으로 인간이기 때문에 고민했겠죠. 갈등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한 명대로 그대로 실행에 반응을 일으켰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의 얼마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합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4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를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하나님의 명령이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낸 이후에 얼마 안 있다가 독자 이삭 번제로 드리래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반응은 어땠다고요?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모든 것을 준비하고 나아갔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현장으로 갔냐? 오늘 성경의 말씀에 3일 길을 걸어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3일 동안에 갈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고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진짜 하나님이 번제로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고민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절대 고민하지 않은 모습을, 그의 믿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 10절에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여기까지 순종함을 보시고 12절에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순종의 반응을 우리는 2023년도에 얼마나 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요.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반응하고 순종해 왔는지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미루어 왔는지요. 다음에 아직 이때 내 때가 아니야, 다음에 하자. 아브라함같이 아침 일찍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며 그 일을 이루어 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2023년도에 어떠한 믿음의 반응을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우리가 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할 시간을 가질 너무나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첫 번째, 성삼위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느냐? 정말 믿고 있느냐? 내가 몇 프로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100%, 200% 모든 것에 하나님을 내가 올인하고 믿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어느 정도의 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여러분 혹시 여론조사를 여러분이 본 적 있습니까? 어느 여론조사에서 기독교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교회 다닌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을 믿는가? 라고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기독교인 중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 45%가 안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45% 안 믿는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고백이 45%가 그냥 숫자적인 45%가 아니라 내게 한번 영적으로 적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100%, 200%, 300%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믿고 있느냐? 아니면 때로는 30%, 때로는 50%, 내 상황에 맞게, 내 생각에 맞게, 내 기준에 맞게, 내 사상에 맞게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는 그 수준들이, 그 기준들이 달라지고 있느냐? 목사님들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에게도 40%가 안 믿는다라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이 시대에 영적으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갖고 있지 아니하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신이 영적으로 무능력한 존재로, 무기력한 존재로, 아니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우리의 자신과 후대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 창조자이심을 믿습니까? 믿으시기를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했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어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뭘로 창조하셨다고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이 우주 만물에 순종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반응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반응한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미루지 아니하고 내 환경에 따라 미루지 아니하고 그대로 반응한 것 같이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니 모든 우주 만물이 그대로 순종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입니까?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이 진화되어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상이 변화되어 가고 있고 때로는 돌연변이가 일어나고 있고 우리의 인간도 남자와 여자가 아닌 동성애자들이 생겨난 이유가 뭡니까? 죄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자연의 재앙이 왔고요. 우리의 인간의 몸에도 재앙이 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분명히 창조하셨다 그랬는데 남자가 여자화되고 여자가 남자화되어지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재앙입니까? 분명히 말하기를 재앙 아닙니까? 성삼위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인격과 지성을 지닌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서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창조론과 진화론, 과학과 말씀에 갈등하고 있다면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을 안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을 주신 성삼위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왜 우리 인간에게 구원이 필요한 존재가 되었을까요? 왜 우리 인간에게 영생이 필요한 존재가 되었을까요? 왜 우리에게 천국이 필요한 존재가 되었을까요? 혹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사탄 마귀 때문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말씀에 불순한 죄로 우리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원죄입니다. 이 죄명으로 인하여 인간은 요한복음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으로 죄의 문제, 지옥의 문제, 사탄의 문제 잡힌 인생을 살다가 죽어 지옥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운명과 팔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TV에서 그 연예인들이 이렇게 가끔 하다 보면 이 TV가 PD들이 꼭 이 사람들을 이 무당집에 데려가 역술인 집에 데려고 그래요. 아니면 뭐 이렇게 요새 솔로 이렇게 남자 여자 이렇게 솔로 하는 거 그 솔로인가요? 걔네들도 뭐 이렇게 하면 꼭 무당집에 역술인 집에 들어가서 뭐 결혼에 뭐 약하다 뭐 결혼에 강한 이게 걔네들이 왜 필요한가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에게 운명과 팔자에 묶였기에 그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신비의 비밀을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고 창세기 3장 21절에 피로 우리의 완성된 구원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모르고 있다면 지금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간들을 하나님으로 성령님으로 믿고 있다는 사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을 안 믿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자기를 구원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재림 예수래요. 그리고 자기가 성령 다시 오실 보혜사 성령이래요. 그런데요, 그 말에 그 영혼을 빼앗기는 영들이 너무 많아요. 왜요? 하나님을 안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영이 그 속에 그 말들에게 빼앗기지 않겠죠. 영혼이. 두 번째, 순종은 생명입니다. 생명은 순종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느니라. 예수님의 예로 순종함으로 우리에게는 생명과 구원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예가 아니었다면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심판이 두렵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겐 심판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 오신 것은 심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뭐 하시기 위해서요?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를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영적 신분을 바꿔주시기 위해 오셨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하니 자꾸만 다른 것을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 안 믿는 거에서 나 심판받으면 어떨까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 속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순종으로 우리에게 영생과 천국을 주셨습니다. 생명과 구원을 얻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사도행전 5장 29절의 말씀,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마땅하니라.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 내가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훨씬 낫다. 내가 세상 일에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람 중심입니까? 하나님 중심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인권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신권 중심으로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거의 보면 우리는 사람 중심, 내 중심, 인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안 믿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정말 치유의 순종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반응을 일으켰다고요? 창세기 12장 4절에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창세기 21장 10절에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할 때 어떤 반응을 일으켰다고요?
14절 아침 일찍 일어나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았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한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반응을 일으켰다고요? 10절에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브라함의 순종은 복음의 치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복음의 회복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의 회복이요 우리의 모든 것의 치유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합니다. 창세기 39장 3절에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의 형통의 치유의 삶을 얻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정말 맡기고 창조자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범사의 형통한 길로 우리의 삶을 얻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에 나는 어디까지일까요? 아직도 우리는 원죄로 각인되어 있는 우리의 영적인 모습,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원죄로 각인된 우리는 창세기 3장 12절 받은 축복을 남의 탓으로 돌려 재앙으로 자꾸만 바꾸려고 하는 그러한 영적 상태 속에 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각인된 원죄와 영적 싸움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열매를 맺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 얼마나 많은데요. 2023년도에 아니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데요. 그리고 앞으로 2024년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축복이 얼마나 큰데요. 그런데 이 축복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각인된 원죄와 영적 싸움을 하지 못해 늘 그 각인된 영적 원죄로 인하여 여러분 뿌리 내린 그 체질 속에 여러분 늘 불신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죄로 각인된 우리는 늘 비교의식을 하다가 사울왕같이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7절에서 8절같이 악령에 잡혀 시달림을 당하는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원죄로 각인된 우리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복음의 대열에 있다가 세상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는 세상의 욕구가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의 욕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도구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다가 복음의 대열 속에 있다가 하나님을 떠나는 영들이 있다. 우리는 여기까지 순종해야 됩니다. 나는 어디까지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출생부터 시작이 우리는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라고 합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우리에게는 늘 불순종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 영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7장 25절에 우리에게는 늘 죄의 종과 죄의 법에 길들여 사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까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을까? 여기에 길들여져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어디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감사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의 자리에 있는 자체가 순종의 열매를 맺는 자리고 기적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2023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어떤 추수하며 감사의 열매를 맺어왔을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과한 미션을 제시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과한 미션을 주셨잖아요. 그 과한 미션에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의
반응을 일으켰습니까? 혹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때론 과한 미션을 주실 때가 있겠죠? 말씀을 들을 때. 그때 여러분은 그 반응이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을 일으켜 왔는지요. 때론 시험에 들 때도 있을 것이었을 겁니다. 때론 묵묵하게 복음의 인생을 걸어왔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의 여정을 이렇게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고백합니다. 내가 걸어온 인생의 여정이 창세기 44장 7절에서 8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을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지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이 하나님의 경영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걸어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이해되지 않은 일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이유 있는 인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후대에게 복음의 유산을 남길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까지 나의 믿음의 반응을 일으키고 있을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자꾸만 뒤로 미루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을까?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함께 누리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감동하마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며 반응을 일으켰는지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때로는 회개하고 때로는 다시 회복하고 때로는 우리가 영적 삶에 정복해서 우리의 후대와 그리고 미래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전도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